출애굽기 그동안 변명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겨울을 나는 동안에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밖에 응가히 나가 놀아라." 그랬습니다. "밖에 응가히 나가 놀아라." 통역을 좀 해야 되겠죠. "바깥에 어지간히 돌아다니라. 살튼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시절의 놀이 문화는요, 주로 야외에서 하는 놀이 문화였으므로 맨손으로 딱지치기 하고 구슬놀이 하고 그랬죠. 그러니 한겨울을 나는 동안에는요, 제 손발은 항상 깨재재했습니다. 때국물이 잘잘 흐를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께서도 연세가 많아지니 몸이 건조해진 탓일까? 어머니도 손이 갈라져서 약국에 가서 글리세린을 사서 바르시고 헝겊으로 대충 바르시고 일하시고 지내셨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손발이 갈라지는 것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본당에 와서 그래서 제일 먼저 책상에 이렇게 앉으면, 책상 앞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안티프라민을 손과 발에 바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시간에 바르냐? 하루 중에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몇 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 새벽 시간에 손은 부지런하게 자판을 두들기며 글을 적는 동안에 발은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적기 전에 갈라져 따끔거리는 손과 발에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러면 이 안티프라민 고유의 냄새가 솔솔 나는 겁니다. 몇십 년 전에 어머니께서도 바르셨던 그 연고를 저도 바르고 있죠. 이 연고는 대를 이어오는 대한민국 3대 명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까전기, 가스명수, 안티프라민.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그런 의약품이라 그럴 것이겠죠.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소화가 안 될 때는 헤스탈이라는 그런 약품도 있죠. 아주 가스명수하고 단짝을 이루는 그런 약품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3대 의약품, 이 가스명수, 악가진기, 안티프라민 같은 거는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생활 가운데 쉽게 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쉽게 접해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기 바르는 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살짝만 끊겨도 바르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 하나 펴는 것도 사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해서 그런 거지. 펴는 게 습관이 되면 안 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안 펴는 게 습관이 되면 펴는 게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웃음이 나오시는 분은 사연이 있겠죠. 예. 오늘 출애굽기 6장 12절, 모세의 일곱 번째 변명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제가 보니요, 오늘 이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제가 보니 모세가 제일 안 듣는 것 같아요. 모세가 제일 안 듣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 여덟 번의 변명이 있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소 8번 내지 그 이상의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한 변명은요, 혼자 말한 어떤 독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모세는 대받아친 어떤 항의 성격이 강한 그런 변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고.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 어떤 불평, 그런 형식의 모습으로 모세는 변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묻는 첫 질문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하는 질문, 창세기에 나오는데 태초에 인간에게 무엇이라고요? 아담아,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인간에게 하신 첫 질문입니다. 질문하신 하나님 앞에 아담은 다음 절인 3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아담은 변명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데 이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같이 변명하는 말들로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변명을 들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태초의 사람 아담 부부에게 찾아온 눈발가짐의 유혹은 결국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그 열매를 먹고 났더니 이 아담이 고백하는 것은 벌거벗었나이다 벌거벗었나이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뱀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데 정말 아담은 솔깃했지만은 그런데 그걸 취하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벗었다가 3번 연달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또 3장 7절에 이게 벗은 줄을 알고 10절에는 내가 벗었으므로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러분 남자의 핑계가 있고 여자의 핑계가 있는데요. 남자의 핑계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다. 여자의 핑계는 뭐라고요?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처음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인간은요 이게 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 뱀이라는 이 핑계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린 가인, 동생 것은 받으시고 자신 것은 받지 않으시자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 이렇게 죽이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두 번째 질문하신 질문 내용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어떻게 대답했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가인은 이때부터 이 변명 때부터 이제 동생 죽인 사람이 태초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계속하여 제 살 길만 늘어놓게 됩니다. 우리는 며칠간 이 핑계와 변명으로 일색하는 모세를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모세의 변명을 거슬러 태초의 변명을 찾아 이렇게 창세기로 올라왔습니다. 거슬러 와보니 여기서도 인간의 변명 앞에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질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두 번째,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질문 후에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의 공식이 성립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핑계대는 사람. 제가요 용인에 있을 때 강화마루의 바닥에 이렇게 바닥에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근데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걸레를 가지고 물을 훔쳐가지고 짜내고 다시 짜내고 훔치고 짜내고 빨리 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강화마루가 부풀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물기를 제거해야 되죠. 왜 제가 그 빨리 했을까요?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고 그리고 아파트에 강화마루 좋은 그 집이었는데 그 집을 그대로 놔두면 마루가 부푸니까 이게 기스 안 나게도 사용해야 되고 물기가 이렇게 젖지 않게 엄청 신경을 썼죠. 왜요? 제 집이니까.
제가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집 역시 누구 집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집입니다. 우리 믿음의 집 또한, 자, 정확히는 내 집인 동시에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여기 사는 집은, 내 몸뚱이가 사는 집은 닦으면서 내 마음이 사는 집은 안 닦고, 아담처럼 가인처럼 모세처럼 핑계와 변명의 삶만 계속하여 답습해 오지는 않았는지,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신앙만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습만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탑쌓기 놀이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는 탑 쌓는 놀이 하면 안 되는데, 믿음은 1도 없이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하니 덩달아 자기도 장로라고 처음에는 체면 삼아 헌금하다가 나중에는 믿음 없이 경쟁하듯이 헌금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헌금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 대변되는 것이 아닌 줄을 왜 모릅니까? 경쟁하듯이 들여지는 그 물질은 예물이 아니라 가인의 연락되지 않은 그런 재물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헌금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타락해 간 것입니다. 헌금통에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에 지고 갈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천주교에서 가르쳐 왔던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서 임직자가 교회에게, 교회가 임직자에게, 이게 전부 교회가 돈 놓고 직분놀이하고 교세 불려왔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에 장로, 권사, 집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장로라고 불려졌다고 저 나라에서도 장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직분으로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했는가, 이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어떤 섬김으로,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 없이 그 위에 신앙만 자꾸 쌓아 올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 없이 신앙만 자꾸 쌓아 올리면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본질 없이, 회개 없이 새벽 기도회만 자꾸 나오면 이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시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본질 없이, 회개 없이 말씀만 그냥 듣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세상 노래 하나 듣고 부르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엔 전부 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오늘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됨으로써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냥 오신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송으로는 얼마든지 고백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한다면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걸로 끝납니다. 어디에 계신 예수님? 저기 계신 예수님. 저기 계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저기 계신 예수님으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불렀던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죠. 1절 세 번째 단락에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참 나의 수치라. 여러분, 문 밖에 계신 주님, 저기 계신 주님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와 계신 주님,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치가 나에게서 눈을 돌려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서 눈을 돌려 주님에게 시선을 돌리려면 우리 안에 가장
무적으로 가장 필요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벌써 28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거의 한 달을 다 살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것.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것. 이 빠른 세월이 이 빨리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서 언젠가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대단한 일을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이 하루도 정말 말씀 때문에, 영생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인이 되고 끊임없이 아담이 되고 끊임없이 모세가 돼가지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변명만 나오고 핑계만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 금방 지나갑니다. 또 2월을 우리는 곧 맞이합니다. 2월 금방, 28일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이러다가 봄 되고 여름 되고 또 가을 되고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달이 금방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신앙생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그냥 본질 없이 그냥 탑만 쌓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저기 계셨던 문 밖에 세워두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정말 그 마음으로 주님, 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오늘 예배당 문 밖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실컷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셔도 나 주를 믿노라고 하지만은 문 밖에 세워두는, 그 이름 부르지만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은 참 나의 수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정한 회개를 통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 계속 신앙만 쌓고 예배만 쌓고, 하나님,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1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은 1도 없이 예배한다고 의자에 앉아 있다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보다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천주교가 가르쳐왔던 것, 헌금통에 돈이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에 죽을 영혼,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이 오늘 이 땅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어떤 공로,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것, 섬겼던 것, 하나님 다 중요하지만은 믿음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선한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손해보기를 결단을 하고 정말 작정을 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오늘 하루 하나님,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나는 손해볼 수밖에 없다, 나는 손해보기로 작정했다고 선포를 하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말씀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더 많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노년에 예수 믿는 재미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코로나에 걸린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우리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